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재림과 성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성결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재림과 성결 두 번째 설교는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두 번째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될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신 후에 반드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께서 오셔서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계실 뿐 아니라 그 신자들의 마음을, 또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또 그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고, 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교회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는 것 말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받았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가장 주목할 것은 그들이 변화된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시작된 그 변화가 있었지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부패성을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또 이 신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써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성령님이 오셨고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신자였던 예수의 제자들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신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결입니다. 우리 시대는 피상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듯합니다. 이미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가 매우 중요한 시대인데요, 피상성,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괜찮으면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듯이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어떨까요? 옷을 잘 입거나 혹은 외모가 출중하거나 혹은 분장을 좀 했거나 요즘 본인의 본래 캐릭터 말고 다른 형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어떤 개그 우먼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등장해서 요즘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본래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분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로 살아가는, 이것을 성경은 사실은 외식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요, 무대 위에서 주어진 대본에 따르는 캐릭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본래의 사람이 아니고 분장된 사람 또는 대본에 있는 사람, 그것을 연출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피상성이 참 중요한 시대인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상성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내면성, 인간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의 성결, 또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순수성, 이것의 중요성을 가르친 말씀이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고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이 이야기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은혜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건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능력은 곧 죄와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일 것이고 인간을 유혹하여 또는 협박하여 죄짓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일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세상에서 구축된 그런 불신 문명, 이방 문명, 이 문명을 우리가 문명 때문에 문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의, 우리 사람들의 현재의 의로움과 미래의 의로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연관짓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또 예수님 제자들의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의로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 백성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그들의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면과 외면 모두에 있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 정의한 법, 서기관이 정의한 의의 표준,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성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나 마음의 의도나 마음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결과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여러분, 결과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과정이 아무리 잔인해도, 아무리 폭력적이어도, 요즘 우리가 불편스러워하는 그 과정이 불공정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과정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동기 또한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면의 동기,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과 과정의 공정함과 또 그리고 결과의 그 아름다움도, 의로움도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를 통해서 이 마음의 성결과 또 과정과 그리고 결과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살인의 문제를 주제로 가져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율법과 또 유대 랍비들의 전통이나 그리고 현재의 법은 살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인정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고의로. 그러나 사고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본인의 부주의함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모두는 분명히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결과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달라요. 한 가지 살인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살인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이죠. 자신의 연약성, 제한성, 부주의함 등등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살인, 의도적 살인과 또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 사고로 인한 살인이겠죠. 의지적 살인과 또는 비의지적 살인과 같은 이 모든 것들, 이 두 종류의 살인은 비록 결과물로서 살인은 살인이겠지만 의도, 동기, 목적,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형량으로 또는 서로 다른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제일 먼저 체포되겠죠. 그리고 공회라고 하는 재판을 받으러 가겠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형량이 선고되겠죠.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처벌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한 사람, 형제에게 노한 사람, 그 분노에서 비롯된 저주나 욕설을 퍼부은 사람, 그 사람도 결국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가라 하는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골빈놈 정도의 욕설이에요. 골빈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불쌍한 바보 천치라고 하는 정도의 욕설입니다. 자신의 이 분노 때문에 쏟아낸 저주고 쏟아낸 욕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인과 비교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노는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살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저는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노는 살인이다.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예수님이 비교하시는 것은 결과물로서의 살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의 분노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또 분노에서 비롯된 욕설 또는 저주,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결과물로서 욕설이겠죠. 분노의 결과물로서 저주겠죠. 그건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살인이 죄이듯 분노 또한 죄라는 이야기예요. 살인죄와 분노죄는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죠. 사람을 죽여서 공회에 끌려가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듯이 분노 또한 처벌받아야 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노가 살인이 아니고 저주와 욕설이 살인은 아니지만 죄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똑같죠. 공회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과정도 똑같습니다. 단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죄는 죄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살인한 자도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분노한 자, 저주한 자, 욕설을 퍼부은 자도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죄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정, 동기,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사람만 안 죽였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안 죽었으면 살인은 아니겠죠.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죠. 죽었으면 과정과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 대하여 아주 극도의 분노 그리고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억제만 하면 죄 지은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록 살인죄는 아닐지언정, 살인은 아닐지언정 이미 이 안에 분노를 품었고 이것을 비롯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마음의 성결을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분노하게 하는 이런 성정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행위는 물론이고 과정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의도, 동기조차도 성결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보통 우린 죄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짓든 손, 발을 통해서 짓든 행위로 죄를 짓죠. 결과물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 속에 죄가 거한다 말합니다. 아담의 시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 속에 죄가 거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한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런데 그 신자, 성도 안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거하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 원죄라 하는데요. 혹은 부패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이 부패성 때문에 사람들은 죄로 기울어져 있고, 자극을 받으면 바로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위로서의 죄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여 용서받아야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 곧 부패성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서 비롯된 우리 인간의 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인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사람 안에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이것에 충동을 받아 부패성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는 이러한 것들이죠. 분노와 관련된 죄의 목록을 보면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원수 맺는 것. 자기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결국 원수 맺는다든지, 분쟁한다든지, 혹은 분을 낸다든지, 당을 짓는다든지, 분열한다든지, 이단이 된다든지,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비롯된 여러 가지 죄된 행동들, 그 결과물들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충동질하는 그 원죄, 그 근본적인 부패성,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죄로 기울어져 있고, 일정한 자극을 받으면 의로움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함을 선택하기를 쉽게 하는 존재인 것이죠. 결과물을 보지 말고, 결과물보다도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그 부패함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 그 근본적인 부패성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함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이 마음의 부패함에서 비롯되고, 또 사단의 유혹과 협박에 굴복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삶을 살 희망,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을 씻어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한 이 희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럼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믿고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세례받는 이 은혜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before, after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의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의 모습,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before, after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한 인간의 역사가 바뀌듯이 우리 신자들의 이 순례자의 삶은, 영성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을 왜 이기지 못하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휩쓸려서 쉽게 말을 하고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채 우리는 근심하고 또는 병아리를 합니다. 그런 근심의 병에 사로잡히죠.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죄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결하게 씻어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이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결한 삶이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정결하게 씻어내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죄의 세력을 이기고 또는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불신 세력이 일궈놓은 구축한 이 문명 속에서도 악과 죄를 분별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는 그 사건, 이 사건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하고 때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권면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또는 부패성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런데도 왜 우린 자꾸만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죠.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고 죄의 세력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죄된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죄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죄를 이길 뿐 아니라 그 세상을 죄가 없는 세상 또는 죄가 부족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들음으로써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잠깐의 도움은 받은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야만 이 삶이 가능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했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 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 성령님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분께서 하시는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죄와 죄의 세력을 물러내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고 예수의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고 그러므로 함께 모였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함께 기도했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한 뜻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우울해서 마음의 병이 많아졌다 하지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쉽게 화를 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언을 퍼붓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우리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외롭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우울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많은 걸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현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것일 겁니다.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들, 이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념하면서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씻어내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고, 혹은 없다고 말을 하겠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기를 행복해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가 자기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겠고, 구원받은 신자가 받아야 될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완전히 자기의 인격의 모든 것이 사로잡히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근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지요. 이 삶이 있음을 믿고 이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우울과 이 시대의 고독과 이 시대의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시대의 우울, 이건 시대가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시대의 우울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독이 있고 이 시대의 절망이 있고 이 시대의 불안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정적으로 불안하고 또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폭력적일 수 있고 폭언을 퍼부을 수 있고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우울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고, 시대의 절망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시대의 고독 때문에 내가 고독하고, 시대의 분노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이런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과격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죄된 행동을 일삼는 존재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시대도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심지어 성령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맞지요. 그러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서 성결한 삶을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